황폐한 곳에서 임재를 구하라. 황폐한 곳에서 임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약간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등급을 굳이 매긴다 그러면 가장 낮은 등급 5개로 나눈다 그러면 제가 나눈 거예요. 5등급 제일 낮은 수준의 기도는 5등급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니까 최악의 기도죠.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겠죠. 아주 꼬이는 인생이겠죠. 기도 없는 인생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도 없는 크리스찬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그죠? 이건 이적이에요. 이적 역사.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기도를 안 한다. 참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죠? 고난이 오면 웬만하면 기도할 건데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등급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음과 하소연과 원망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죠. 신음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죠. 이건 뭐 사람 붙들고 수다 떠는 거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버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4등급이지만 이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제부터 경계선에 이르게 되는데 3등급 기도는 뭐냐면 습관적 기도 또는 예전적 기도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 기도인지 주문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뭐 수그리고 밥 먹을 때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뭐 밥 먹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뭐 이렇게 형식성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기도 같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냐? 안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기도가 아니다. 이게 3등급 기도. 여기까지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죠. 그래도 형식상이나마 기도가 시작되는 게 3등급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거 뭐죠? 중언부언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2등급, 1등급 이게 진짜 기도인데 2등급 기도는 필요 소원을 간구하는 거. 사실 이거부터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간구가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건 2등급. 그러면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등급인데 1등급 기도는 뭐냐 하면은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임한다는 건 뭐죠?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기도 간구라 그러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그 램프의 그 거인같이 진이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임재 요청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역대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임재,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것. 언약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상징이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죠.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사야 64장은 임재 요청 기도라고요. 최고 기도겠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빠 오세요, 엄마 오세요 이런 거 자녀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임재 요청은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참 그 영어를 쉽게 쓰는 것 같아. Come Holy Spirit 이런 말을 써요. 성령이여 오소서. 근데 그거 잘 못하겠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Come Holy 어떻게 하나님 앞에 Come이라 그래? Come.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가 봐요. Come 그러면 저는 이제 콩글리시에 익숙해져가지고 강아지 부를 때 Come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Come 그러나?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좀 친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믿는지 Come Holy Spirit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말끝마다 그죠? 오시옵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죠. 성령이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그래 좀 이상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소서. 잘 말 안 되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오소서. 그죠? 성령을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에 관한 오늘 기도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 뭘 기도하느냐? 상태 놓고 잠깐만 그러지 말고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면 내 병들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고,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이 콩가루 가정 같이 보여요. 이게 뭐 답이 없어, 답이. 그때 그냥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마음이 열리고요, 갈등이 해소가 되고 굴복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 자꾸 열받고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결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임재.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절정은 뭐냐 하면 1등급 기도는 임재 요청 기도예요. 하나님 임재. 우리 찬양도 임재라는 찬양도 있고, 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도 있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임재가 그런 거예요. 임재를 통해서 최상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할 때 임재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베트남 선교도 가고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그래서 선교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임재하시니까. 또 누가 가는 거예요? 기도자가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명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다 모입니다. 그때마다 답이 없죠. 맨날 작년에 싸운 거 또 싸우고, 그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게 막 쌓아놓던 이 억울한 얘기를 다 하잖아요, 서로. 다시는 안 보는 듯이 또 나가고. 그래서 사실 이게 명절이 평안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내일과 모레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녹아내려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때마다 딴 거 구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그죠? 임재해 주세요.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임하고요,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임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 보시라고요. 주님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임재. 최상의 기도는 임재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임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크나큰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애굽 사건인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을 갖다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게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기억하라거든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얼마나 강력함이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죠?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품꾼도 잘해준다. 나를 아들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품꾼 중에 하나 같이는 대해줄 수 있을 만큼 후덕한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요. 돌아가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거죠. 아버지의 임재. 과거 회상을,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포위됐다. 그럼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방이 막혀도 뭐 뚫린 건 하늘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도 막힌 것 같아. 그걸 막막하다 그러죠. 하늘도 막혔다고.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거예요. 하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우리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 답답함. 하나님 뭐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거예요? 그때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원수들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막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산들이 진동한다 그래요. 산이 뭐예요? 산들. 가장 강대한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여러분 같은 큰 나라, 큰 문제, 여러분에도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이 진동해 버린대요. 이게 해결이 된다. 그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할 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거죠. 출애굽부터 행하신 분인데 노예에서 한 민족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던 분인데 뭐 지금 짜잘한 문제 이게 뭐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임재 없음이 문제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은 무엇이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죠.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뭘 코너로 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 풀리게 되겠구나.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예배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주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그 예배하는 자들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선교할 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봐요.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두루 전파하사 그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러잖아요. 다 뭐예요? 다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재가 있으면 다 되는군요. 이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자산들이 많죠. 소환할 자산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재산이에요.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는 거야. 이게 선지자니까. 무슨 사명이냐면은 이거예요. 임재 없는 백성들,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임재가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거죠. 임재가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 녹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빛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는 것은 기회라 그랬죠. 우리 새벽에도 보면 고난은 기회예요. 왜 기회죠? 연합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 이게 자기 몸을 집어던진 사람들은 계속 친구가 늘어나요. 연합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거기 동참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럼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기회는 뭐냐면 고난이 기회예요. 고난 당한 사람 보는 게 기회라고요. 그때 도와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뛰어들면 연합되는 거예요. 꽃길만 가는 사람들은 뭘 못하죠? 연합을 못해요. 맨날 혼자야. 혼자만 잘 살겠대. 왕따 당하고 이짐에 당하고 결국 버림받는 거죠. 혼자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유다지파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공통점이 뭡니까? 어려울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가 사라져요. 나. 지금 선지자가 백성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문법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최악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 판단하는 거. 그죠? 나는 의인이고 넌 나쁜 놈이고.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다. We all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다. 계속 나와.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이 죄인하고 자기를 동일시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시한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 거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옛날 그 드라마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 신봉승 작가 계시거든요.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시를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이분 글들을 좋아했는데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죠.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질 하면은 세 개는 나를 향하지 않느냐. 참 의미가 있었어요. 손가락질 하는 놈들 보면은 하나를 손가락질 하지만 그 세 배는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 요즘에 그런 게 얼마나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만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일을 더한 거죠. 이게 깨달은 거죠.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봉숙 씨가 썼던 시가 있어요. 시가 일상이라는 시인데 일상이 매도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상이라는 시인데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제가 요즘에 자동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운전을 뭐 이따위로 해 하면서 이렇게 차 많아.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를 막 매도하고 있어.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기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저 빨리빨리 안 가 저거? 그죠? 저거 무슨 뭐 여기서 뭐 묵상을 하나 왜 횡단보도에서 큐티를 해? 막 그죠? 막 이러면서 생명의 삶은 집에 가서 해야지 막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이놈의 신호등 내가 할 때만 서 있고 신호 체계가 엉터리라고 그러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상한 곳이 없었다. 이게 그 산문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매도하다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게는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지금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베트남 간다 그러면 베트남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그러면 안 되고 들어가서 예배가 왜 좋은지 알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사해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We all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그 속에 죄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5절 보니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6절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같이 시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뭐 내일도 우리 뭐 이렇게 명절 때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가족들 모였을 때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진짜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죠. 우리 문제에 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세상의 소금이라면서요. 녹아 들어가서 우리께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가 보면 불효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효자인데 너는 불효자 그러지 아니라 우리가 다 불효자라고. 혹시 그게 형님이라 그러면 형님을 내가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이게 내 죄라고 우리 죄라고. 이게 부모에게 무슨 불효예요, 그죠? 형제끼리 다툼이 있는 거 우리가 불효자라고. 옳고 그른 게 뭐 중요해요? 둘이 어쨌든 다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효자지. 그거 부모님이 볼 때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놈이 똑같아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지. 그죠? 우리가 불효자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주님은 아버지시고 토기장이라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가서 죄인 아들로 엎드리는 거예요.
진흙같이 나를 빚어주세요 하면서 토기장의 앞에 엎드리는 거라. 이 복음의 역전이죠. 내가 그러면서 할 때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버지, 주는 아버지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아니 우리 무생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무생물로. 진흙이에요. 진흙.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진흙에 손이 있어, 팔이 있어, 발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나 진흙입니다. 여러분이 한 덩어리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 사세요. 하나 사가지고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내가 뭐 되는지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빚어서 사발 만들면 사발 되는 거고, 주전자 만들면 주전자 되는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밥그릇 만들면 밥그릇 되는 거고, 국그릇 만들면 국그릇 되는 거고. 진흙이란 게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이게 뭐 철저한 주인자 종에 대한 제일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거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이거 나오고, 그죠? 사도 바울도 이거 뭐 로마서 비유하잖아요, 그죠? 토기장의 비유. 이거 뭐 굉장히 도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다 종이다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머리가 깡통이라서. 진흙이 뭐 능력이 있니? 진흙이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내가 개선해가지고 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개선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이 진흙이에요. 내가 진흙이에요. 우리 나라가 진흙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요?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빚어달라고. 이제 임재의 깊이를 알겠죠. 임재의 능력. 하나님 임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형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빚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빚어 주세요. 나를 빚어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분노하거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인인데 내가 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씻어 주세요. 그 죄인인데 뭐 내가 뭐 나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진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죠. 빨리 나 빚어주세요. 하나님 멋진 것으로 빚어주세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 뭘 바라보고 할 때 처음에는 저도 뭐 상담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문제 생기면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였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그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젠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인생 각 부분을 보면 다 답답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구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해결이 돼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2절 보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통치죠.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주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치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믿는 자가 나올 것이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뭘 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서 변화될 걸 바라보.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절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알거든. 어떤 인간들인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변화 안 될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다 알거든.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 기도가 잘 나와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막 부흥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우리 대만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아찔해. 내가 풍성당을 알고
뭐 금수당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구할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고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변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맙니다. 주님이 임재하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자가 생겨요. 믿는 자가 생기니까 그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또 모든 병이 치유받아요. 더럽고 악한 영이 다 쫓겨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의욕이 없던 사람에 의욕이 생기고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돼버려요. 인격이 변화돼요. 뭐 인격 뭐 이렇게 살라 하고 뭐 사사상경 가르친다고 뭐 상강 오륜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돼요. 그다음 능력이 있어져요.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그게 주님의 임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가 직장에서 뭐 할 거예요? 선지자료 하는 거라고. 여기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거 안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선교하고. 그러니까 우린 다 선교하는 거예요. 뭐든 뭘 하든지 간에 가서 주님의 임재를 신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신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세 절 보면은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다 무너진 곳, 그죠? 어떤 폐허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뒤집힌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임재, 임재. 너희들 왜 불렀는지 아냐? 임재를 가능케 하는 존재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Come Holy Spirit.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항상 우리 기도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죠? 주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내가 봤더니 다 무너져 있어요. 황폐해 있어요. 그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그때 뭐 답답해서 싸움 직전이야. 그때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모임에 임재해 주세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갔더니 너무너무 답답해요. 공산주의, 또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너무 답답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힌두이즘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임재해 주세요. 역사가 벌어져요. 역사가. 최고 절망, 애굽에 놓였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이 허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임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임재를 요청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광야, 황폐함, 아무것도 없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하소서 이거죠. 주님 임하시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 기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침 튀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임재의 요청 기도예요. 최고 기도입니다. 최특급 기도고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